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전혀 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고 어디선가 마음이 조용히 어두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지만 그 흔들림이 어떤 출처에서 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삶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탄의 공격을 떠올릴 때 극적인 사건이나 눈에 보이는 파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흐름을 보면 사탄이 삶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귀신 들림처럼 극단적인 현상만이 사탄의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전략은 사람이 이건 내 생각일 뿐이라고, 이건 그냥 내 감정이라고 넘겨버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략은 매우 조용하고 심리와 영혼의 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삶의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은 이런 전략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 위험한 방식은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단순한 불신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방향을 흐리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미묘하게 흔들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의심은 대부분 삶에 지친 순간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은 그 틈 사이로 속삭임처럼 다가와 생각을 흩뜨립니다. 큰 공격이 아니라 한 문장만 던져도 충분합니다. 너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 너 혼자인 것 같지 않아? 기도해도 뭐가 바뀌지 않잖아. 이 작은 문장들은 사탄이 겨냥하는 매우 치밀한 전략입니다. 사람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작은 생각 하나가 믿음을 붙들 힘을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위험한 전략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이성이 아닌 감정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감정이 통제력을 가지는 순간 사탄은 그 감정의 흐름을 붙잡고 삶을 흔드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특히 분노, 두려움, 불안, 우울 같은 감정은 사탄이 붙들기 가장 쉬운 감정입니다.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고 무너지지 않아도 될 관계를 무너뜨리고 포기하지 않아도 될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전략은 관계의 갈등과 오해를 통해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해집니다. 사람이 공동체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멀게 느껴지고 자기 생각의 울림만 커져 사탄이 그 틈을 활용하기 쉬워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더 영적 약점이 되어갑니다. 사탄이 이 고립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상황을 더 어둡게 해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삶의 중요한 자리를 조금씩 뒤흔들어 우선순위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뒤로 밀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이 먼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큰 타격이 아니라 작은 건드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깐 바쁜 일정, 잠깐의 무기력, 잠깐의 지침, 잠깐의 욕심, 잠깐의 편함, 이런 작은 요소들이 쌓여
영적인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 흐려짐이 누적되면 사탄은 그 틈을 빠르게 넓혀갑니다. 이 전략들은 모두 사람이 이건 그냥 내 문제야라고 느끼게 만들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치명적인 이유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지우는데 성공할 때입니다. 이 조용한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길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어지럽고, 감정은 흔들리고,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은 고립되고, 가치관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그가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의 마음이 조용히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위험한 전략 7가지 중 일부가 이미 그의 주변과 마음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치밀하게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 전략이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조각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안 좋게 흘러들어오던 생각과 감정의 흔들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내면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쉽게 흔들렸고, 분별력은 점점 흐려졌고, 관계는 예민해졌고,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스트레스도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래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성과보다 감정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말보다 자신의 상처가 먼저 떠올랐고 문제의 원인보다 불편한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가장 즐겨 사용합니다. 감정이라는 문이 조금만 열리면 그 틈 사이로 생각을 밀어넣고 그 생각이 점점 커져 현실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회사에서 작은 지적을 받았을 뿐인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피드백이었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고 자존감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얕잡아 보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더 크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자책이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사용하는 5번째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과장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사탄이 사용하는 죄책감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영혼을 다시 세우는 죄책감이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책감입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해온 일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할까? 이 생각들은 단순한 자책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가둬버리는 쇠사슬과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회개가 아니라 무가치감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변화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날은 작은 말 한마디도 마음에 크게 박혔습니다. 사탄은 그의 감정이 늘 예민해진 틈을 이용해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심어 넣었습니다. 그는 동료의 짧은 말투를 보며 자신이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집에서는 배우자의 짧은 반응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혼자만의 해석을 심어 고립시키는데 능숙합니다. 그는 이전부터 이어오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공격한 적이 없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깊게 상처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고립은 영적 감각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점점 어두운 쪽으로 흐르고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6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기도력 약화입니다. 기도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잊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의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해도 생각이 산만해져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며 기도의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요즘 너무 지쳐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력이 약해지는 시간은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분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현실보다 감정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처와 생각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의 삶에서도 이 흐름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으며 이유 없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워진 마음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안은 처음엔 잠깐 스치는 감각이었지만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마음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7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영적 흐름을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둠으로 덮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가까이 와 계셨습니다. 삶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개입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감정과 불안, 무기력함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전략들이 서서히 하나씩 형태를 갖추며 그의 마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했지만 그 반복 안에서 마음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무기력함이 하루의 시작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며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자신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조용한 순간마다 마음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이 불안은 어떤 큰 사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에서 생긴 작은 일들이 감정과 연결되어 불필요한 상상과 왜곡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왜곡된 감정들을 마음 깊은 곳에 심어두고 그 감정들이 부풀어 오르도록 흔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상처를 마치 지금의 문제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 현재의 자신을 묶어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탄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어 미래를 향한 희망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영역에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뒤따라왔고 그 생각들은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들이 먼저 마음속을 차지했고 기도에 집중하려 할수록 생각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 기도하는 순간이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사탄의 전략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각은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의 결과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보다 더 커져버린 두려움과 근거 없는 불안이 밤을 지배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던 하루에도 마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 마음의 절망의 모양을 심는 전략입니다. 그는 그 흐름을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은 복잡해지고 생각은 무거워지고 평소라면 자신을 지키던 힘이 약해지면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방식으로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삶의 흐름은 계속 어지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어딘가에는 아주 작은 빛과도 같은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은 큰 희망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위로도 아니었지만 절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금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움직임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정교하게 영혼의 가장 깊은 층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어느 날 퇴근 후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차게 부는 밤이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조용한 평안 하나가 마음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평안은 감정을 덮는 위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숨결처럼 움직이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잠깐 스쳤지만 그 스침만으로도 어둠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까이에서 자신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그의 영혼 안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그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고 그 금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이 금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벌어져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그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매우 정확한 시간과 방식으로 그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의 인생의 흐름 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그가 예상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이었습니다. 삶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약함을 인정하기보다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며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분별력은 흐려지고 과장된 죄책감은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하던 시기, 사탄의 전략들은 이미 마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둠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를 살피며 조용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움직임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실수만 반복된 것 같았고,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복잡하고, 영혼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고 조용한 감각이 마음 한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한다는 느낌.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각을 따라 지하철 플랫폼 옆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갑자기 마음속에 조용한 평안이 그를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안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층으로 스며드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평안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작은 일에도 흔들렸겠지만, 그날은 이유를 알 수 없게도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이 평안이 찾아온 날부터 삶의 흐름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평가, 반복되는 실수, 동료들과의 미묘한 갈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사는 뜻밖의 제안을 하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는 그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고,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그를 생각해 주었고, 그 생각이 연결되어 문제였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회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가 버티고 있는 영역들을 하나씩 다뤄가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가 깊은 고민 속에서 걷고 있을 때 오랜만에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마음속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낯설었습니다. 기도를 잊은 지 오래였고 기도할 힘도 없었는데 그날은 마음이 부드럽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짧고
아주 단순한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은 오랜 시간 억눌렸던 무거움을 서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심어두었던 생각과 감정의 매듭이 풀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분별력이 그의 마음에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 전략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붙들었던 마음의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 형태를 잃고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악한 전략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개입은 그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영적 공격이 아무리 집요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의 인생은 사탄의 전략 속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 무너진 자리를 고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도 함께 나아가요.